표현. 물질이 되는 때는 정신이 되는 물질이 되는 때는 정신이 되는 거죠. 또 원불교 표현. 저 뒤에도 봐봐요. 저 뒤에도 있잖아. 저거 막 시험 볼 때 환경이라고 잘해야지. 물선 묻혀서. 또 영자도 들어가는데 영자 들어가. 영. 네? 그리고 영육상조. 또 이자도 들어가. 이사병행. 그래요. 오늘 여기서 말하려는 게 이사병행이에요. 이사병행. 이와 사가 아울러져야 된다. 함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치요. 이치. 이치라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네. 뭘로 봐야 보여? 마음. 이거 마음으로 봐야 돼. 마음으로 보니까 볼과자요. 관조요. 네? 비추어 본다. 네? 그러니까 사라는 것은 뭐예요? 사. 이것은 무요, 무. 어머니 대동산 표현대로는 이거 뭐예요? 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뭐만 보여요? 유만 보이죠. 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삼라만상 두두물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유요. 그것이 사요. 맞죠? 이해가죠? 예?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이 자리를 뭐라고 그러냐? 너무 많이 들어요. 삼각령 8조목 들어봤어요? 유교에서 유교의 수행 핵심이 삼각령 8조목이요. 명명덕, 친민, 지어지서는 삼각령이라고 하고 8조목을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차. 이제 수신제가 치국평차로만 들어봤죠? 그 수신제가 치국평차는 맨 끝에 나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수신자가 치국평차는 하도 많이 써서 그러는데 원래 원문 차유점이 명명덕, 친민, 지어지선, 경물, 치지, 성의, 정심 해야 수신자가 치국평천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자가 평천하가 되려면 경물, 치지가 되어야 돼. 경물, 치지가. 경물, 치지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농사를 잘 지려면, 사업에 성공하려면, 일을 잘하려면 전부 다 이거요. 사요. 이걸 잘하려면 이치에 통달해야 돼. 알아듣겠어요? 그냥 가서 그냥 일만 하려고 하는데 이치를 알고 일을 해야 된다니까. 자, 곡식을 하나 심고 뭐 하나 하더라도 고추국대기를 하나를 따더라도 어떻게 따야 저거를 잘 닦아, 빨리 닦아, 상품성 있이 닦아. 알아듣겠죠? 그것은 이치란 말이에요. 이치. 그냥 막 무대포로 가서 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 그리스 선교사, 이탈리아 선교사들이 그 신부들 수사라고 수사. 수사들이 별을 배로 나가서 별을 배로. 그러니까 A 수사와 B 수사가 있는데 똑같이 만평이에요. 만평을 100명이 별을 배로 가서 똑같이. 그런데 A는 8시간에 끝났어. B는 15시간 걸렸어. 왜 그랬을까요? 이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딱 하나요. 이 차이가 조건은 똑같이 주어졌어. 조건은 A팀이나 B팀에게 똑같이 주어졌다니까. 조건은 차이점 딱 한 가지 때문에 차이나. 뭔 차이가요? 지도자의 역량. 지도자의 역량. 근데 지도자의 역량은 2요. 2. 그러니까 뭐 했느냐? 여기 지도자는 저기 100명, 우리 100명 있어. 야, 결국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A팀을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B팀이 농땡이도 까지 말고 알아듣겠죠? 열심히 해갖고 A팀을 이깁시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성직자 들으니까 아주 기도 잘했죠? 잘했죠? 네. A팀은 이 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똑같이 했지. 똑같이 수사님들인데 똑같이 하느님하고 우리가 열심히 잘 하려고 얘기해 주셔. 네. 여기는 쉬지 말고 하자고 했어. 쉬지 말고. 네? 빨리 끝내버리고 쉬자. 알아듣겠죠? 네. 여기는 쉬어가면서 하자. 알아듣겠어? 쉬어가면서 하자. 쉴 때 딱 하나 다른 점이 낯을 가렸어. 낯을 쉴 때. 네? 쉴 때. 그러니까 이쪽 팀하고 이쪽 팀하고 똑같아. 다 숫돌도 있고 낯도 있고 물도 똑같았다니까요. 근데 이쪽은 뭐냐? 저쪽 팀 쉴 때 안 쉬니까 처음에는 어째요? 출발할 때가 빨리 정해 처음에는. 근데 조금 오면 낯이 안 들고 뭐더구려. 그러면 갈아주고 뭐더고 훨씬 수월하고 빨리 알아듣겠죠? 이래보면 금방 알죠? 이치를 알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8시간 걸렸는데 여기 15시간 걸렸다고. 그럼 안 쉰다고 해서 능률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쉬어주어야 능률이 나오고 먹어주어야 능률이 나오는 거지. 빨리 끝내고 해버리자. 그건 5분 10분을 때 얘기지. 이 많은 면접을 할 때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쉬어줘야 된다. 그게 뭐냐면 이치야 이치. 그냥 막 가서 막 빨리만 하라고 다구리만 주고 있잖아. 칙칙질 한다고 해서 빨리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먹여주고 쉬어주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부잣집에서 진짜 현명하지 뭐 머슴에게 밥 부먹밥 줬어. 머슴 밥 먹는 것이 아까면 그 집 가난해요. 옛날 말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쉬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그냥 다 머릿속에다 넣어놨어.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또래에서 이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뭐냐면 이상하다고 그래요. 너는 오직 그런 얘기를 해. 근데 유인교모하고 내가 같이 살아보면 유인교모가 굉장히 싫어. 저하고 똑같더라고.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다 담고 있더라고. 그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현명하고. 알아듣겠어요? 그런 것들을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하신 말씀, 먼 말씀 자다가 소변 말아갖고 화장실을 갔다 오면은 어머니 안 보고 잠겨갖고 오늘 뭔 일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뭐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냥 누워서 그놈을 듣다가 잠도 자기도 오고 그래요. 그게 삶의 지혜예요. 전부 다 어디서든지 그것이 다 나와. 삶의 지혜가. 주인 한 사람이 높열무건다. 그 주인이 일머리 한 1억 전에 준비해놓으면 높 들어가서 이 바로 투입하면 그게 그 지도자의 역량.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전부 다 이게 이치요. 이것이 관조반야야. 관조반야. 반야에서 이 반야. 그래서 이 관조반야가 실상 일을 할 때 현실에 딱딱 맞춰야 돼. 지혜가. 그러니까 학문을 통해서 배웠던 이 사람 그 관조했던 것을 뭘 해야 돼? 현실 생활에 딱딱 맞아야 돼. 그래서 대동사님께서는 이사병행이라고 그랬어. 이사병행이 여기 지금 이 반야에서 실상반야와 관조반야를 합친 거예요. 유교로 따지면 경물치지예요. 경물치지. 이를 경물치지. 경물치지. 물에 이르러서 알을 잘 타서 써야 됩니다. 건드려 쓸 줄 알아야 된다. 경물치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경물치지. 유교의 핵심 문명이요.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알죠? 경물치지를 해서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사리연마 주목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느냐? 사리연마의 핵심이 천조의 대소유무의 이치를 보아다가 복잡 가난한 인간의 시비이해를 잘 건설하는 것이 사리연마다. 나와서 안 나오세요? 나와 있죠. 그러니까 천조의 대소유무 이치가 경물치지요. 이 사물의 이치에 다다라서 인왕은 이렇게 배야 되고 도끼들은 이쪽에서 쳐야 넘어가고. 알아듣겠죠? 저거는 가지가 많으니까 먼저 가지부터 전지하고 나무를 베야 되려고. 알아듣겠죠? 그럼 이치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일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부상당하고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문 취지를 한 다음에 성이 정치며 성이 뜻을 참되게 해요. 이제 저 이치를 알았어. 그러니까 나태하고 게을르게 아니라 알았으니까 뜻을 참되게 하고 정신, 마음을 바르게 딱 가진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일심합력을 하고 난 다음에 수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신부터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천지의 대소윤미치를 구하다가 인간은 12일을 건설한다. 이 부분이 사리연마고 성의 정심은 정신수양이 들어가고 알아듣겠죠? 수신, 제가 죽음차라는 이제 결국에 사리연마 아니고 자극사.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대종사님께서 불법 명부회라고 했느냐? 그 앞에 나온 선진들의 사상을 있잖아요. 사상은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깨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시대에 따라서 방법을 달려야 되는 방법을. 이런 원리를 알고 보면 너무 쉬워요, 공부가. 이런 원리를 알고 보면. 그냥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래서 안타까워. 저 같은 사람은 여론 방송에서 아무것도 않고 맨날 텔레비전 이런 것이나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냥 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있잖아요. 오잖아요. 자, 실상반영 간조반영. 이러한 내용을 성현들의 삶을 제자들이 받아 적어갖고 나온 경전 있잖아요. 경전. 이것이 문자 경전이요. 우리들은 지금 현재 배울 수 있는 건 뭘로 배우는 거예요? 전부 다 문자로 배우잖아요. 글로 배우잖아요. 이게 다 방편이라고 해요. 방편. 네? 그런데 이 방편을 통해서 거기에 근접해 가고 마지막에 간조와 실상대가 완전 더 노력해야 이루는 상태예요. 이게 다시 무슨 말씀인가? 그러니까 이 반야에 크게 실상반야, 간조반야, 방편반야, 문자반야로 이 반야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틀어서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네? 정말 위대하고 높고 깊고 넓은 큰 지혜로 언덕을 밀다, 바라, 넘어가라. 바람이란 말이 건너다, 넘어가다 그 말이야. 알아듣겠죠? 저 언덕을 넘어가는데 무얼로 넘어가느냐? 언덕 넘기가 쉬운 게 아니야. 우리 어렸을 때 했잖아요. 아가새야, 저 능선을 넘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아느냐. 이 논어에 나와. 네? 옛날 사람들은 다 거예요. 어렸었다고 하잖아요. 새가 아래서 깨어났어. 새가 알아서 깨어나면 몇만 해요, 날마다 연습이. 날라다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새가 날라다니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밥만 먹으면 날라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날개 입자예요. 밥만 먹으면 날라다니는 연습이에요. 날개 입자. 날개 입자가 날입자. 이게 날이 태양이야. 예? 태양이 되면 날아다니는 연습이에요. 이것이 이 길습자예요. 우리가 습관을 할 때, 습을 들여라 할 때, 공부를 이렇게 하라고 말이요. 밥만 먹으면 새가 날아다니는 연습하라면 죽어버려. 새는 바로 먹잇감이 돼가지고 죽어버려. 날아다니면서 이리 펴고 저리 펴고 왜 사람고 철새가 저 먼 바다로 있잖아요. 안 빠지고 계속 날아가야 다음 목적지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된다. 이게 논어 일장이랑 학이 시습이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않아. 자활하기 시습주면 풀어놓는 거예요. 유봉이 좌우 막내하니 풀어놓는 거예요. 인부지 부르는 역분자니까. 이게 논어 일장이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어디 가서 내년에 추석날 돌아오면 형제간에 모여서 있잖아요. 형님 무처럼 왔어요. 최수씨 왔어요. 소주 한잔 먹고 맥주 한잔 먹을 때 좀 이런 멋있는 얘기 좀 하면서 먹어야지. 아파트 샀다며요? 뭐 됐다며요? 땅값 올라갔어요? 주식 올라갔어요? 그냥 탁담이 그 내년에 죽으면 갖고 가지 못하고. 그거하고 배 아파 형제간에 있잖아요. 저렇게 부자 됐다며 왜 나는 안 주고 어찌요? 이러고 있어. 아들들은 그 소리 듣고 가라고 나 일 안 해도 되겠구만. 우리 아버지가 주식장 됐다니? 이러는 거예요. 좀 자녀들이 들어오면 정말 내 인격이 좀 올라가는 것 같구나. 정말 멋있구나. 우리 아버지 그렇게 안 봤는데 대단하구나. 형제간에 좀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원불교 가족들도 안 그래. 너 요즘에 뭐 주식 잘 올라갔냐, 뭐 땅 사는 거 올라갔냐, 아파트 떨어졌다면 어쩌냐. 참 안쓰러워. 그러니 대종사님 사상이 언제 드러나냐고 이 세상에.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안 하면 이게 안쓰러운 거예요. 저는 강의할 때마다 많이 들었으면 좋겠던 게 이거예요. 우리 교도님들이 이렇게 듣고 대종사님 나오신 대로 나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그냥 이 자리에서라도 이런 마음 가지면 이게 대단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아직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 반야의 지혜로 저 언덕을 넘어가야 된다 하면 저 언덕은 좋은 언덕이란 말이잖아요. 저 언덕을 못 넘어가려고 했어. 저 언덕이 좋으니까 넘어가려고 했지. 그러니까 아가새가 저 언덕을 넘어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저 언덕을 넘어가서 저 푸른 창공을 자유자재로 하는 것이지. 아가새가 숲에서 태어나가고 언덕 하나도 못 넘어가면 어찌게 저 푸른 창공을 뛰어넘겠냐 그 말이요. 즉 그 말이에요. 아가새가 죄를 넘는다. 죄라는 것이 골짜기란 말이잖아요. 얕은 동선. 아가새가 죄를 넘는 것이 쉬운 것이군요. 시작이 그런 거예요. 시작이. 그래서 성경에서도 내 시작은 심히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심히 창대하다는 거 이 말인데, 장사할 때 시작할 때 이렇게 가난해서 끝은 부자 되라. 그러면 호름을 갖다 붙여놓은 거 있어요. 참 슬픈 일들이요. 그들이 참 예수님 보시면 슬픈 일이요. 예. 욕심의 쩔은 그거다 또 붙여놓고 있어. 그들이. 그래서 바람이 언덕을 넘다. 언덕을 넘다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게 나와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우리들이 이제 찬이라고 찬 있으면 피안이 있어. 피안은 많이 들어봤죠? 피안이 우리가 말하면 불국토, 정토, 극락, 천당. 예?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다 여울 거 없어. 좋은 곳. 원불교 말로 낙원세계. 대종사님이 이걸 낙원세계라고 표현했어. 예? 그러면 여기 찬, 이 차자예요. 이 차자. 이 언덕, 즉 내가 있는 언덕, 내가 있는 언덕에서 괴로우니까 저쪽 언덕으로 넘어가고 싶어. 그러니까 옛날에 시집 왔는데 야밤도주하는 아줌마 있었죠. 야밤도주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조선시대 때 야밤도주 한다고 배운다고 나오죠. 지금 우리 동네가 살기 좋으면 야밤도주를 하겠어? 다른 사람이 우리 동네로 오겠어? 다른 사람이 우리 동네로 오겠죠. 잘 살면. 근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데가 너무 힘든 게 야밤도주 하겠죠. 그래서 옛날에 중국 같은데 고대 왕국에서는 임금이 아까 더 왕도를 하면 저기가 살기 좋다라고 국정마을로 이사를 가. 우리도 지금 아파트 어디가 좋다고 이사 가죠? 우리도 지금 아파트가 좋다는 것을 덕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많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쪽이 덕 있는 사람들이 산다고 해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야밤도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폭폭하니까 야밤에 도주하지. 지금 있는 곳이 행복하면 뭐더러 도주하기서 다른 사람은 우라이가 우리 구라고 살겠지. 그러니까 이 찬이 애토라고 그래. 애토. 애토. 이 애자가 더러울 애자예요. 더러울 애자. 더러울 애. 이게 그냥 중생들의 악이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건 사기, 도덕, 막 강간, 뭐 그냥 질서도 없잖아요. 나만 그 정치인들 텔레비 나와서 하는 거 봐봐. 말장난들 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때 가서 이렇게 말하고 넘들보다는 죄짓지 말아요. 자기들 올라갈 때는 다 알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대법원장 하는데도 몰랐어요. 그럼 너한테 재판은 어떻게 해요? 모르는데. 우리 집에서 세금 내야 될 것을 몰라서 안 냈는데 남 재판은 어떻게 그렇게 가고 대법원장은.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 내 양심적으로 이렇게 못했으니 아니야 됐다고 없어. 이게 슬픈 일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격이 없다고. 인격이 학문을 뭐 들라고 하냐고 말이야. 옛날에 어른들은 안 그랬다고. 내 스스로 창피해서 안 간다고 그 자리를. 내 스스로가 창피해서 부담하다고. 그건 지금은 아니야. 명예에 더럽혀져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것을 애토라고 해요. 더러운 곳, 더러운 땅. 그래서 애토의 반대가 뭐예요? 점토. 그래서 원불교 교무님 부인들을 점토라고 그래요. 인자 점토가 얼마나 위대한 거 알겠죠? 이 더러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 세상을 막히는 일을 하고 있는 데서 내주하는 사람이 점토를 만드는 사람이. 그게 집에서 며느님들한테 잘해요. 내가 어제 우리 티타운 며느님한테 우리 유행교만한 커피 얻어 먹었어. 거기 사무실 가고. 우리가 가면서 계란밥 싸갖고 와서 그 사무실에 이분 보이려고. 그러면서 어쩌나 또 도석교만하고 우리 기타원님이랑 원장이랑 친분도 있고 여기 왔잖아요. 총무하면서 갔다만 연호님이 딱 예쁘게 해서 여기 왔다고 했잖아요. 커피도 타주시고 그래서 커피도 얻어먹었어요. 뱃속에서 잘 크고 있대요. 이게 정토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면 삭조인 이런 세상을 일으키는 데 일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정토요. 알았어요? 이건 개인 가족 세계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 사업.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만드는데 앞장서서 이러는 사람이 정토요. 다음부터 정태원이가 누가 먹어줘요. 며느리라고 하지 말고 되면 추석 때도 오면 정토 좀 오셨냐고. 알아듣겠어요? 아이고 추석 때만이라도 좀 편지 좀 쉬라고. 세계 사업 하는데 내가 우리 집 사업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세계 사업 하시는 분들 이거 명절 때만이라도 좀 쉬시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이게 정토요. 외투의 반대가 정토라니까. 깨끗한 정자. 더러워 그랬죠. 그걸 근데 여기서는 지금 중생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데는 왕도 있고 장군도 있고 있잖아요. 인도라는 나라는 카스트 제도라는 거에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양반 상놈 제도가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아야 돼.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드라마에 보면 스님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스님 나올 때 소승문한대요. 참 겸손하고 아름답게 보이죠. 조선시대 때 승려 계급이 100점보다 더 나섰어. 예? 100점 14번째, 15번째라고 스님 17번째가 제가 찾아가면 하도 오래돼가고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고개도 못 들고 다녀. 그러니까 우리가 단원 김홍도 선생이 있잖아요. 그 양반들이 산속에서 이렇게 술 한잔 먹으면서 시를 짓는 시가 있어. 그 그림이 있어. 거기를 보면은 고을 사또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강원도 어디 산다면 여기를 보면 백운산이라고 가장 멋있다며요. 예? 여기 광양에 그러면 이제 광양 군수에게 내가 전남 도지사요. 야, 내가 광양 매출호에 가려니까, 예? 그럼 너희들 광양 어디 산수 계곡이 가장 좋은 데로 안내를 해라. 그럼 지금도 가려면 길이 어둡지만 옛날에는 먼 길이 있었겠어요? 예? 그러면 그 안에 가마 타고 가고 길을 안내하려면 누가 오겠어? 저 산수가 있는 스님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그 사또 행차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가마를 메고 그 계곡이고 돌게 다니는 있잖아요. 전부 다 올라가. 그러니까 그 김용도 그런 그림 보면서 정확하게 안 봐서 그래요. 거기 외국 가는 사람들이 다 머리 빡빡이고. 맞아요. 봤죠? 그 스님들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숭유 불정착을 해가지고 고려시대 때까지는 스님들 계급이 아주 높았어. 예? 그래서 임금님의 스승까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국사라고 해요. 국사.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 때도 보조국사 진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국사가 딱 한 분밖에 없어. 국사가 태조 이성계하고 같이 했던 무학대사만
국사가 있고 무학대사를 끝으로 아무도 없어. 국사제도가 폐지돼. 순위 역불 정책으로. 그래갖고 쭉 그냥 망해. 그래갖고 전부 다 불교 있는 사람을 환속시키고 불교가 명맥을 유지하려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그 양반들하고 결탁해갖고 양반들이 주지스님한테 연락하면은 주지스님이 너희들 가서 저거 해줘라. 그러고 나면 그 사람들이 가고 나면 음식 남은 거 있잖아요. 전부 싹 와갖고 있잖아요. 오늘 너희들 수고했은 게 여기다 나도 갖다 먹으라. 그러고 조금 더 이쁨 받으면 있잖아요. 우리 반에 이번에 조금 더 그 돈이 들어올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오늘 수고했으니까 그래야 멋이라도 하나 지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정확하게 알고 봐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둥그름 잡듯이 우리들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라는 것이. 이런 세상에서 우리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하면 큰 지혜로 괴로움과 더러움과 원망과 불신이 가득 찬 이 사바세계를 뛰어넘어 정말로 저 열반 피양 해탈 극락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을 지혜로 건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반야심경의 핵심은 뭐예요? 지혜가 있어야 해탈 열반에 이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가? 이게 핵심이 지혜예요. 지혜. 어떤 지혜? 반야지혜를 얻어라. 그래서 부처님과 같이 그렇게 그래서 대동사는 저 태양보다도 밝은, 예? 태양이 밝다거나 밝히지 못한 곳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지혜는 태양이 밝히지 못한 것까지도 밝힐 수 있는 지혜가 있다. 그 지혜가 우리들이 전부 다 내재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발견해서 쓰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화제를 못하기 때문에 육도윤회를 계속 우리가 돌고 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육도윤회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지혜를 얻어야 되고, 이 지혜를 얻었다는 것을 다른 말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고 의식이 성장했다 그래. 그러니까 아까 의식이 0에서 100까지가 있는데 내가 20일, 30일, 50일 갑자기 있을 거다녀. 그래서 내 지혜를 100까지 끌어올리는 거. 이것을 원불교에서 대종사님께서 대원정각이라고 그랬어. 대원정각. 알아듣겠죠? 크게 아까 대원정각이라는 것이 대원 원불교 정각. 그러니까 이 원의 이치를 크게 깨친 분이라.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다 깨친 사람. 이 원이란 말이 그 말이 원이 둥그런 자란 말이 둥글단 말이 아니라 우주 삼라만상 시방세계의 그 원리를 깨친 사람이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이 대원정각이란 말이 그렇게 큰 우주의 원리를 바르게 바를 점자 깨달았다 깨친 사람이다. 그래서 원불교에서 이 자리를 대강렬의 대종사님 같은 어른이 이 자리에 올랐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공부하는 목적이 성도 139장 있잖아요. 부처는 누구며 중생은 누구냐. 그럼 우리 말하면 대종사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냐. 대종사님이나 나는 본래 하나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대종사님과 같이 그런 대원정각에 올라갈 수 있다. 오늘 여기서 이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대종사님 같은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열심히 이 자리를 다다르기 위해서 실성반야에 다다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부자가 저렇게 해서 부자가 됐어. 그럼 나도 저렇게 하면 부자가 되겠구나. 배워보고 와야 할 거다요. 배우고 와서 집에서 실천해야 될 거다요. 앞에 그가 관주반야, 두 번째가 실성반야. 그렇게 하면은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지면 농사가 성공할 것이고 장사하는 분이 그걸 배우면 장사가 성공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필요한 분야에서 그렇게 배워가서 열심히 해라. 그러면 저 아름다운 피한 극락의 세계에 이를 것이다. 그 말씀. 이해하시죠? 하다 보니까 감사합니다.